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물론 사람에게도 기억함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넬료의 신앙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데 아주 이 고넬료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맥추절을 드렸어요.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한 해 후반이 되는 7월 둘째 주 예배가 됩니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지난주가 첫 주일이었는데 맥추 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했죠.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방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중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벌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잡아먹으라. 유대인이 깨끗한데 거룩한데 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주님이 거룩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 3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120명이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도요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었지 유대인들 말고 딴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트린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파송하는 과정에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벌레 같은 것을 잡아먹어라. 이래가지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한 고넬료에게 너희는 욥바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가서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와, 말씀 듣는데 막 성령이 임해요. 이런 역사가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주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복음이 유대인으로 출발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고넬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있어요. 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됐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경건했습니다. 경건이 뭐예요? 유세베스 라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심이 깊은 겁니다. 경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측에서 자랐어요. 고신측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 교회는 고신 신학교에 졸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를 교육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고신측이 합동측하고 합하는 바람에 서울에 있던 우리 한남교회가 합동측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뿌리는 고신교회였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고신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성장했는데 조금 더 율법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뭐 아무것도 안 사 먹어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웃교회는 주일날 타방을 가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저기 가나. 굉장히 율법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했죠. 근데 그것이 주일학교 시절에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율법으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신앙으로 다져질 때 그게 우리의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는 이게 고넬료가 부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보세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이게 뭐예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이 좀 엄격했어요. 그래서 막 가정 예배도 막 드리고 무조건 그냥 예배 드려.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가정이니까, 장로님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걸 보세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우리 예배 드리자면 아무 은혜도 못 받는데 그 예배가 타성이 되면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개인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다시 말해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온 식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어요. 경건했어요. 개인적으로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적으로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 중에 임하시잖아요. 예배 중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분은 서울 공대를 나왔고 또 그분은 그 현대 과장으로 있다가 영국에 지사 근무를 했어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해외 근무하는 자 현대맨이었어요.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다가 부름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원을 온 거예요. 그냥 부인이 난리가 났죠. 왜 거길 가냐고. 전도사들은 그때는 사례가 별로 없었잖아요. 현대 대기업에 그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근데 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학 와서 우리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3년간 공부하고 나중에 함께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히브리서 14장 4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니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배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교회를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가정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실수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건 좋은데 자기 자녀들을 약간 좀 이렇게 경시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저 교회만 매달리다 보니까는 자기 식구들은 신앙적으로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교회만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종들은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도 그걸 은연중에 좋은 게 아닌데 그걸 배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교회를 먼저 준 게 아니고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그냥 가정이 교회예요.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준 것이 뭐냐? 교회를 준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가정을. 그리고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준 다음에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해라 한 다음에 방주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높이, 넓이 이런 거 다 고와 귀와 해가지고 정확하게 7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뭐 120년이나 70년이나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들을 해요. 어쨌든 70년을 120년을 하루와 같이 노아는 방주를 져라 그 한마디 듣고 방주의 설계도대로 70년 120년을 어떻게 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설계도대로 했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홍수가 시작되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40주야의 비가, 우리 형제님 거기 좀 들어보세요. 피곤했던 거야. 야, 이걸 뭐라고? 네? 자, 이거 들어야 돼. 졸지 마요. 자, 40주야가 비가 쏟아진 거야. 비가.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비가 왔냐?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비가 차가지고 새도 죽었어요. 새도. 얼마나 무서워. 다 죽었어요. 물에 잠겨서. 이 노아의 방주만 버텼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1:1로 건축을 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과학적으로 방주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했더니 수압을 제일 잘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작게 만들었던가 좀 넓게 만들었으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만 준 것이 아니라 가정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요, 남편 된 자들은 이래야 되고 아내 된 자들은 이래야 되고 부모 된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설계도를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정의 설계도대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의 역할을 하면 홍수가 쏟아지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와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넬료를 볼 때 부러운 것은 뭐냐면 경건한 신앙도 부럽지만 또 하나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가정 목회를 잘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가정도 하나님이신 가정의 설계되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힘든 가정이 참 많아요. 힘든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이 깨지는 확률이 5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네? 그리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깨지기 일부 직전에 살고 있는 거지 성한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30년 전에 미국 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얘기를 너무 건드리지 마시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미국의 한인교회들은요 가정이 깨져서 이혼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좀 보수적이니까 30년 전만 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보수적이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미국의 한인교회 성도들이 집회하다가 시험도 기가 쉽기 때문에 가정을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뭐 이혼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30년 전에 미국의 그 어떤 가정이 막 문제가 생겼던 그것들이 오늘날 한국의 그것이 그대로 이 말세지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기 전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시험 들고 가정이 병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병들고 시험 들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분들이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죠.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 모이면 교회거든요. 이게 가정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공격합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자녀들이 삐뚤어나게 공격해요. 가정만 부서지면 교회는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여. 와,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말세지만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은혜가 충만해서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얘들아 여보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난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함께 기도 좀 해줘. 또 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날 도우셨어. 이런 교제가 좀 있어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추석날이나 구정되면은 세배하러 가잖아요. 가면 오랜만에 형제들 뭐 장로님 가족, 목사님 가족들이 모이면 오랜만에 모여서 6개월 동안 지난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얘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얘기가. 예수 믿는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놔두세요. 분위기 전도하면 분위기가 다 깨져.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몇 가정은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그럼 언제 전도해?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 헤어지면 6개월에 또 만난다고? 영영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삐딱해진 사람 더 강팍해져서요. 전도가 더 안 돼요. 누가 그럽디다. 4개월만 교회 안 나가면 거의 불신자가 된대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뭐 직장 때문에 못 나가. 직장에 주일날 나오는 거 못 가죠. 네? 성수질 때문에.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무트로 나와가지고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음을 창세기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이면 교회고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한테 참 신앙에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같이 모이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우린 할머니와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댔어요. 네? 그리고 우리들이 뭐 생일날이다 그러면 할머님이 권사님인데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줬어요. 생일 감사 예배. 그래서 아유 주일학교 학생이 무슨 또 목사님까지 오시나 죄송하죠 굉장히. 그래도 우리 할머님이 목사님한테 막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니까 목사님도 고마워가지고 내가 서 권사님 손자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 학교도 못 갈 때는요. 또 우리 권사님 할머니가 목사님을 막 불러드려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워있는데 목사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또 기도가 긴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옛날에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 근데 기도가 끝났더니 아무도 없어. 아니 잠이 들어가 눈을 떴더니 다 예배가 끝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 눈을 떴는데 다 나았어. 이런 경험도 제가 기억이 나요. 참 할머니로부터 예배를 배웠어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연보돈을 말이죠. 꾹꾹하면 대리미로 대려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할머님이 맛있는 과자를 만들면 야 가서 목사님 자녀 데리고 와 같이 먹게. 꼭 목사님을 챙기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 섬기는 걸 배웠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배웠어요.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 고언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아니, 저 목사님은 고언하려고 성교를 오셨나? 꼭 주일학교만 계속해요. 어른들은 안 가르치나?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아니 어른들을 선교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무슨 맨날 주일학교만 하고 말이지 고언만 하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미얀마는요 나이 든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불교 신자가 불교가 89%입니다 미얀마가. 그래서 집집마다 막 이 조그만 사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우상단지가 있다고요. 가게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있어요. 89%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 배울 때부터 그런 불경 같은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을 선교하자. 저 아이들을 말 배울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자. 그게 성공을 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어린아이들 고아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을 잘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으로 나가라 해서 내버렸는데 안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나가면 수입이 좀 있는데도 나는 우리 성사님 밑에서 일할래요. 월급이 적어도 난 직원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요 세상에 그 자기 그 선교지에 건설 회사를 세웠어요. 애들이 공대에 갔다 나오면 이제 건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을 사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고아원 그때 출신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일꾼이에요.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트럭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집도 짓고 막 해요. 돈도 벌고 예배도 드리고. 그때 그 아이들이 누구냐? 아기 때부터 키웠던 10년, 20년, 한 15년 됐더니 얘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주일학교를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때묻지 않는 저들을 복음화해서 미얀마에 믿음의 역군을 만들자. 그건 태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디에나 또 필리핀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은 우리 총신 후배인데
파이디온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 또 사모님도 총신 출신이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옛날 바기오 집회할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제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3일 동안 홍수는.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필리핀을 복음하는데 일꾼으로. 야, 이거 보면 이게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민족 복음에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존 패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아버지는 매일 하루 3번씩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족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어린 패튼 어린이가 문 밖에 서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동안 3번씩 아버지가 골방 가서 기도하니 그 존 패튼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골방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메아리가 평생 내가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죄 짓고 싶어도 아버지 기도 때문에 죄 짓지 않고 말이죠. 또 나중에 이 패튼 형제가 선교사님이 돼서 선교제에 나가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고난을 이기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했다고요. 존 칼빈 선생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학교요 신앙을 훈련하는 가장 훌륭한 훈련장이다라고 칼빈 선생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요 오늘날에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아이들 가리키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대안학교를 보냅니다.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안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보세요. 거기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보면 허술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거기서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중고등학교를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을 신앙 말씀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부 12학년을 다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저래가지고 뭐 될까? 아니요. 한 40-50명이 미국의 명문대를 단체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니까 훌륭한 일꾼들로 글로벌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우리의 말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결박해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들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아버지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거의 할아버지고 이삭은 20대 전후에 청년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래도 그는 순순히 붙들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어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참아라. 뒤를 돌아봐라. 수양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것처럼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배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 잠언 14장 26절 읽읍시다. 앞에 보셔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저도 1979년도 1월 달에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중고등부 전사로 부임했을 때 처음 정말 평신도 생활만 하다가 1979년도 1월 달에 처음 그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인데요. 세상에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때는 대학 총신대학 학생들도 전도사로 갔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참 떨리겠어요. 저도 갑자기 평신도 하다가 전도사를 하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아주 피곤이 다 풀려. 그래서 저는 말씀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늘 그냥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다 주무시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주일 예배 때 얼마나 좋은지 막 피곤이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전도사가 뭐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세요? 전도사도 피곤하다고요. 어떻게 일을 할까? 무거운 짐이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막 힘이 나가지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예전에 우리 동암교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을 이야기. 자 1절부터 교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탐스럽고 꽉 차가지고 그런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포도나무는 아주 꽉 차면 야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의 모습 첫 번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렇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제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마음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고 꾸어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베푸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자, 잠언 19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아죠? 그 뭡니까? 그 구세군 창립하신 목사님이죠. 윌리엄 부스 목사님. 그분이 건강이 악화됐을 때 총회를 열고 병상에 누워 참석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 그분이 이제 전보를 보냈대요. 많은 그 총회에 모인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윌리엄 부스가 전보를 보냈는데 전보에 하나 아더스라고 아더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구제와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존재 핵심이라고 윌리엄 부스는 말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더스 이웃을 위하여라고 자기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전보를 보내서 우리의 총회가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아더스 이웃을 위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 교회의 존재 핵심 이유가 뭐냐? 이웃을 향한 복음 증거와 구제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윌리엄 부스가 그는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불황자들에게 쉼터를 지금 일자리를 줘서 오늘날 그 자선 낭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선 낭비한 게 이분의 윌리엄 부스의 그게 초창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웃을 향해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 진실성을 의심받아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말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영국 집회할 때 조지 밀러 교원을 갔다 왔어요. 조지 밀러는 영국 분입니다. 그때 1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고아 2차 세계대전에 고아가 많은데 1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믿음으로 베풀고 키운 분이 조지 밀러예요. 대단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요. 놀란 것은 미국의 그 분들은 어딜 가든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면 꼭 선물을 나도 선물을 가져올 걸. 처음 이렇게 이제 어디 집을 방문하면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나는 안 가져왔는데 선물 문화가 있어요. 선진국이에요. 우리 이병환 목사님 교회 그때 부흥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회도 끝났으니까 하루 놀러 갑시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메릴랜드니까 옆에가 워싱턴이거든요. 워싱턴에 루레이 동굴을 가자는 거예요. 루레이 동굴을 가봤어요. 석류 동굴입니다. 와 멋있더라고요. 우리 제 집사람하고 그 이병환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동굴 다 구경한 다음에 이제 우리 헤어질 때 사모님이 갑자기 권사님 티셔츠를 확 벗어. 왜 티셔츠를 벗어? 티셔츠에 또 옷이 있죠. 그랬더니 제 집사람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이제 선물 줄 게 없으니까 자기 입던 티셔츠를 벗어 주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야, 미국의 문화는 선물 문화구나. 그래서 다음에 제가 미국에 집회 갈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저도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만날 사람들 만나면 나도 그걸 배워서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물 받으니까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선진국의 문화예요. 선진국의 문화. 고넬료는 이웃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상 뭐였어요? 기도하는 삶.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누가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뭐 했어요? 걱정했어요? 아니요. 항상 신경질 내지 않았어요. 항상 짜증내지 않았어요. 항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속상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흥분을 해. 화가 나, 억울해, 분해. 거기에 머무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기도가 막혀버려요.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총신이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뒷산에 기도 길목에 그 기도실이 있거든요. 뒷산이 있는데 캠퍼스 뒤로 가면 있어요. 그 길목에 딱 써 있어 팻말이 에레미야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제 본관을 크게 짓는 바람에 그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도 평생을 기도했다라고 시편 11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했다라고 빌립보 4장에 말씀했고 예수님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다음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나요? 뭐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1906년 길손 장로님을 중심으로 새벽기도가 출발돼서 1907년에 장대영교회 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로 기가 막혔지만은 한국교회 곳곳마다 새벽을 깨우며 부흥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 대국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메추엘리는 성경 주석가예요. 영국의 인물들이 많아요. 메추엘리 메추엘리 주석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고넬료의 모습은 첫째는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돼야 돼요. 꼭 이런 가정이 이루게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해 풍성한 사랑의 삶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삶.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베드로를 보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겁니다.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기본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양육하셔서,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고넬료가 고넬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곡합니다.